네,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왕국 시대에 기록된 시가 지혜문학 가운데에서 잠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히브리 시가와 지혜문학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나 잠언 이런 말씀들은 병행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체 기법이라는 것은 히브리 시가 지혜문학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인데,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하나의 사상과 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상구를 서로 비슷한 것 혹은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을 나란히 배열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병행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국어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대꾸법, 대조법,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병행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운 단어나 조금 나오는 빈도가 드문, 빈도가 적은 그런 희귀한 단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병행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자, 함께 노래한다, 기뻐 소리를 지른다, 서로 대응이 되죠. 또 대응되는 게 있습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자, 새벽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천체가 그렇게 함께 노래했나 보다, 별들이 노래한다, 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 나오는 구 말고 뒤에 나오는 구에서 보니까 그 새벽별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신약 시대는 이게 정확하게 풀어져 있어요. 7별이 뭐냐? 7 교회의 천사들. 별은 천사들, 메신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에는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새벽별들을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이런 병행체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반복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2번, 3번, 4번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똑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들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비교가 되거나 혹은 대조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의미가 더 선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병행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시나 잠언 이런 것들을 외우려면은 뭔가 좀 운율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리듬이 있어야만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좋고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병행체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병행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꾸법하고 대조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 병행체. 똑같은 의미를 지닌 것을 병행해서 나타내는 것. 첫 행에 나오는 사상을 둘째 행에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 반말, 새, 쥐. 낮에는 새,
밤에는 쥐. 뭐 이 비슷한 표현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군가가 너가 하는 말을 엿듣는다. 엿들은 것이 다른데 퍼진다. 이야기하는 요지는 말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왜 말조심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병행체로 표현을 하죠. 낱말은, 반말은 누군가가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할 때는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동의 병행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주의 율법, 그분의 율법, 기뻐하며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욥기 38장 7절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노래한다, 기뻐 외친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 독주. 자, 같은 내용이죠. 조롱한다, 날뛰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포도주는 이러하고 독주는 이러하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동의병행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조병행체,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문법으로 따지자면 대조법,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조가 되도록 딱 짝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은 인생, 긴 예술. 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자,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로운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반대가 되죠. 주께서 아신다, 멸망한다, 반대가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의로운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시나 잠언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고 딱 대조가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대조시킴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검은 양복 위에 검은 점 하나가 찍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검은 점을 찍으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짝지어가지고 보여주면은 명확하게 진리가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고 미련한 자는 어떠하다. 잠언에 자주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부지런한 자는,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대조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을 대조병행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합성병행체입니다. 합성병행체는 첫 번째 행에서 시작된 사상을, 어떤 아이디어를 그 다음 행이 이어받아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을 또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개역에 읽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누가 복된 자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들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 자,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섰습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롱하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 조롱한 자들 거의 같은 부류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그들과 같이 있다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을 나열한 것도 아니고 점점 심화되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시간문학은 아닙니다만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단계가 이렇죠? 욕심, 죄, 그 마지막은 사망.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아가지고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계획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죄인들과 함께 멈춰서다가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자리 잡고 눌러붙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합성병행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자가 나왔어요. 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죽게 가증한 자다. 교만한 자는 가증한 자다. 그 가증한 자는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하고 도움을 얻고 그럴지라도 결국 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가증한 자, 벌받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합성병행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엠블렘이라고 해서 상징 병행체가 있습니다. 첫 행에서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행에서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비유나 유사한 것들을 끌어와서 앞에 내용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앞쪽에 보니까 경건한 자,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는 형통하게 되지는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다.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고 마침내는 바람에 날리는 겨는 제거되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상징병행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비유나 상징 체계를 가지고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병행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잠언의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병행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잠언 말씀들, 또 시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암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지혜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패닉 상태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 문학들은 검증되어 있는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서 나오고 또 전통적인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옛 조상들이 겪어온 삶의 경험담 같은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지혜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지혜가 전도서에 나오죠.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다. 황금과 보석을 쌓아봤다. 노래하는 여자들 내가 다 불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해봤다. 건축물 많이 지어봤다.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다 해봤다. 지혜도 알아봤고, 나중에는 지혜가 아니라 미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미친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것도 내가 해봤다. 그런데도 다 해봤는데도 결론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라.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숙한 영적인 리더십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교훈들,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부터,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달라요. 다윗 솔로몬 시대하고 지금 비행기, 지하철 이거 다니는 오늘날 현대 사회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사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은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시험 2000년 전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고요. 우리에게도 특별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나 잠언 이런 지혜 문학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거야, 우리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주시기는 분명히 그 당시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가정, 직장, 영적인 생활에 적용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혜문학의 말씀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공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success라는 말이 영어 명사로 되어 있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자, 8절에 보니까 크게 성공하리라. Have a good success. 보통 success가 아니고 good success.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들, 교리들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럼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내가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신히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용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비결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문학을 읽다 보면 전도서가 그러하고 잠언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스승의 말,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악한 사귐을 피하라. 술과 게으름과 방탕을 버려라. 그리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왕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실용적인 제안을 이 잠언의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는 IQ가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딱 이거 적재적소에 착착착 내가 잘 배치를 한다, 센스가 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유의 주제로, 심판주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면 그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역시 다른 사람 소중한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잠언은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잠언은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책입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서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했다고 합니다. 3000개. 근데 잠언 안에 있는 구절이 3000개가 됩니까? 3000개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보존해 주셔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요 책 안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보존되어 있는 3000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진리를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거 틀림없이 알짜배기 진짜 중요한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에서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기록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라고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을 곧 대언이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내가 어떤 철학적인 말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30장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보니까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자기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신 말씀을 르무엘이 기록한 것이 잠언 31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외에 히스기야의 신하들,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기록자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시기는 약
BC 1000년에서 BC 700년 그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잠언에서 교육을 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들려주고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잠언 우리 읽다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지 아니하느냐,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선포가 됩니다.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내게서 교훈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고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선포자들.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회중의 스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자, 선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교리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부하면은 안 가르칠 거냐? 그래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같으면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잔뜩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회초리가 그것들을 다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이 있다. 지혜로운 자들을 향한 교육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는 것. 잠언은 12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대략적인 요약만 해보면 첫 번째가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함 받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잠언 22장 6절 어린아이일 때,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린아이는 잘 압니다.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속담으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4살 때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일단 복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선물 사오는 아버지는 안 믿어도 되지만 잘못하면 매 때리는 아버지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뭘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아, 아버지가 징계하신 아버지가 있구나. 이 세상에 법이 있구나. 학교에 선생님이 있구나. 더 높으신 이 모든 권세,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이 아이가 나이가 들더라도 머리가 커지더라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잠언 13장 24절, 22장 1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을 땐 상 주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만 아이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죄 가운데 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나 매를 아끼지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형제님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자, 사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속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주로 거래를 할 때 이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 은을 달아주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찍혀 나오는 이런 동전,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분량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은 덩어리예요. 은 몇 개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럼 이게 몇 세겔인가 몇 달란트인가 달아보고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속임수로 추를 바꾸는 거예요. 가벼운 추, 무거운 추 이런 걸 두고 상대방한테서 뭔가 받아낼 게 있다. 그럼 무거운 추를 딱 올려놓고 조금 더 얹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한테 뭐 은을 돌려줄 게 있다면은 가벼운 추를 딱 올려놓고 조금만 얹어가지고 이거 용량, 무게 초과됐으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 나오는 게 자주 나오죠. 잠언 11장, 16장, 20장 이런 데 보면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상거래 질서입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렇게 불이한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저기 만화 같은 데 보면 상징물로 많이 나와요. 돈 지폐다발에 날개 그려진 거 보셨죠? 돈은 불이한 재물은 날개 달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대가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혹은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일하고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주로 뭐 했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오든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지 논밭을 갈든지 뭔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성과가 나타나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동으로 가난해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게 본문에서 뇌물이라고 말했는가 선물이라고 말했는가.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거 주게 되면은 공정한 판결을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결은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직장 문제 말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처음에 얻은 그 아내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간음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운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자, 병행체 나왔습니다. 동의 병행체 맞죠? 내 샘이 복되게 하며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복되게 기뻐하라. 샘, 아내. 앞에 이야기가 이게 샘 이야기가 아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아내 이야기를 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샘을 자기 가정에서 남의 샘 마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샘물로부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샘물이 집 안에 있을 때는 맑은 샘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로 길바닥에 이게 막 흘러나가면은 오늘날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순식간에 대문 밖 나가는 순간에 흙탕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샘을 정결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이끌릴 경우 간음에 대해서 잠언 6장에 뭐라고 합니까? 6장 29절,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너희는 주와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육체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혼의 순수성과 결혼의 순결과 또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우리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또 일해가지고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신데 복덩어리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서 또 아내, 자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인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있고 다투는 여인이 있고 수치를 가져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아내를 둔 자는 비 오는 날에 지붕이 새가지고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아내하고 같이 사느니 그냥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한 아내는 남편에게 수치를 끼치는,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얻어야 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잘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르무엘의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이러하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뭐 부지런하고 솜씨도 좋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집안일 잘하고 자녀에게 존중받고 남편을 바로 세워주고 남편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식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완전히 뭐 슈퍼우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비결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현숙한 아내의 그 결론이 뭡니까? 30절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 씀씀이가 참 좋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주 잘 빠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도덕한 생활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으로 파렴치한 일을,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쁜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한 시편 1편에 나왔던 그 나쁜 친구들, 시편 1편 1절에 나왔던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계획을, 악한 계획을 따라가고 죄인들과 함께 서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결국은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같이 있다가 억울하게 엮여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아닌데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죠. 나쁜 친구 사귀게 되면 결국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역시 타락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정말로 생명을 갖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 여기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가지고 의인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별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신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잠언 8장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깊은 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자, 27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그때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8장 34절,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이 나라는 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더라도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찾으면 생명을 얻죠. 그리고 주께 호의를 얻게 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인격화되어 있는 지혜가 나올 때, 지혜가 외쳐 부르지 아니하느냐, 사람이죠.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잔치를 열고 이럴 때는 지혜이신, 우리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고 또 성급하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러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예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술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각종 증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그런 경고도 방탕함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주제 중에 한 가지, 우정. 아까 나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친구는 사람을 연단한다. 쇠하고 쇠가 서로 마찰되다 보면은 빛이 나고 또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연단하고 세워준다는 거죠. 또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된 존재입니다. 또 그런 친구는 형제보다도 낫다. 그 다음 잠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들, 언어 생활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해서 아끼고 절제하라.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남의 험담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험담은 되도록이면 숨겨줘라. 이야기할 때 진실한 것을 말하라. 또 다른 사람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말할 때는 신중하게 이야기하라. 이 중요한 언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위에 기타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뭐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말씀드렸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에 5편씩 읽으면 30일이면 150편 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언은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달이 보통 30일인데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일 잠언 한 편씩 주무시기 전에 딱 읽고 주무시면은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하고 주무시는 것보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시편 1편 2절 뭐라고 합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고, 성경에 딱 보장되어 있는 성공의 비결 여호수아 1장 8절, 크게 성공할 것이다, 큰 성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